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그리고 2편은 앞에 괄호로 쓰여져 있는 표제어가 없는,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소개하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내용을 한 주제로 압축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시편 150편이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내용이 진행되어져 나갈 방향을 또 제시해주는 첫 관문이고 또 서론, 서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듯이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합니다. 동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2편은 1편과 쌍을 이루고 있는데 한 짝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고 세상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을 대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야 되는지, 어디로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위기의 때 환난의 딸을 만나면 도움이 되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피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2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메시아시다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시,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것을 선포하는 시이기 때문에 제왕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힘과 권력을 쥐고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악인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크게 4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 3절씩 4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편은 전체가 4개의 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연극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각각 3절씩 4개의 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편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러한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종교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크고 작은 핍박, 고난, 어려움, 이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끝까지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은 목숨을 잃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1절과 2절에 4종류의 세상 나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이 서로 꾀하면서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대상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이 함께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며 서로 악을 도모하고 꾀하면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도모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시 또 제왕시라고도 불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시가 바로 시편 2편입니다. 1차적으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와 군왕들이 함께 모의하고 악을 도모하여 분노하며 추진하는 일들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왕들, 통치자들, 그리고 관원들, 민족들이 모든 일들을 함께 도모하며 마음을 모아서 추진하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안전과 발전과 또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집중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에 집중되고 초점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메시아를 대적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현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대유행하면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황장애에 빠져버렸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은 붕괴되거나 마비된 상태에 이르고 전 국민의 일상은 멈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료체계나 방역체계, 일선에서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무색할 만큼 계속해서 이 확진자들이,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차단하지 못하고 이제 조절할 수 없다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방역체계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 공동체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함께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모이는 예배가 중지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되었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계속 부여해 주시는데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일 수가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떡을 떼는 그 사랑의 나눔도 갖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마저 억압받고 제재당하는 참담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되고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예배가 중단된 적도 없고 예배가 멈춘 적도 없고 쉰 적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피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지하에 동굴을 파고 지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해진 최선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정부의 방역 체계와 조치에 순응하고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 모든 일에 협조했던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향한 세상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총은 어떻습니까? 따뜻하지 않습니다. 곱지 않습니다. 매우 따갑고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 분노감, 조롱, 불신의 감정들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고 깊어지고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이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해왔고 대적해왔고 공격해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유가 뭡니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헤아려 본다면 이 세상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왔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하고 핍박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펼친 것은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왕과 같은 그러한 악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합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하만과 같은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략과 음모를 짜고 진행하려 했습니다.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지만 에스더 시대에도 악한 하만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세상 나라로부터 공격받고 대적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때에는 어땠습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학살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에스더 시대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바로왕과 하만과 더불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들은 헤롯 왕이요, 빌라도 총독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래부터 서로 관계가 좋아서 왕래가 있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악을 도모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서로가 똘똘 뭉쳐 하나가 돼서 움직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박해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부여잡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지금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 충동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나라들 통치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와 그의 택한 백성과 그의 공동체인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이 욕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온갖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박해를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세상 권세와 나라와 통치자들, 악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만 죽이면 없애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붕괴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전부 다 착각이었습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단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악인들, 이방 나라들, 민족들, 관원들, 열방이 함께 악을 도모하며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은 모두 다가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나라와 이 세상 권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계략을 짜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대적하려고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줄을 놓게 만들려고, 사랑의 줄을 놓게 만들려고, 소망의 줄을 놓게 만들려고, 구원의 옷, 사명의 옷을 벗게 만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고 그 일을 계속 꾸미고 도모하고 함께 모여서 악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아멘. 4절이야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악인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도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반응을 보이시죠. 소란을 떨고 분노하며 메시아를 대적하고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이 세상 나라의 소리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등장하죠. 2장 오늘 2편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보셨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웃으셔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를 향해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죠.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저 웃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대적하는 악한 권세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가소롭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감히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꾸짖고 책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방의 백성들, 열방이 아무리 강하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절대 상대가 될 수 없는 게임이에요. 한낱 피조된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감히 대적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 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나라의 원칙을 깨뜨리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발악을 하고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 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늘에 앉으신 창조주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대적하는 열방 나라, 세상 나라는 통의 한 방울의 물 같은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아요. 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아요. 한 방울 물, 작은 티끌, 떠오르는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그래서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는 창조주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이 악인들 세상 나라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웃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곧이어서 분을 발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결국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시편 2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을 발하십니다. 그 악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대적하는 그들을 놀라게 만드십니다. 심판으로 멸망을 시켜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결국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인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고 단절되고 분리되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 세상, 이 무지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주로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고요. 결국 예수님을 없애고 메시아를 죽이고 인간이 스스로가 높아져서 왕이 되어서 그 권력과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름 부음 받으신 진정한 세상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표현한 것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나라와 통치자들과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2편 9절을 보시면 가장 무거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고 가장 연약한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숴버리시겠다 말씀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은 철막대기예요. 몽둥이예요. 이것은 곧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대적하거나 불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철장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 세상 나라,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이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질그릇을 부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동시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철장의 권세가 부여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악한 영들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2편 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리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순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 이 신분을 밝히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녀됨의 자격과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심어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불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셔요. 오늘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나라나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미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철장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이 악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하시면 되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죄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으려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위드 코로나 시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지혜와 교훈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예수 이름의 보혈, 그 능력,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이 복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존경심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 더불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 이것을 함께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경건생활이라 말하는 겁니다. 경건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배생활이고 기도생활이고 말씀 묵상의 삶이고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과감하게 뿌리치고 거절하고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경건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입맞춥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사랑과 충성, 복종할 것을 맹세하는 결단의 표현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에게 입맞춘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망하게 된다.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환난의 때, 위기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마다 안전한 피난처요 구원의 보호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켜주심,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위기의 때 드러나는 것은 그동안 성전 마당,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점차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문의는 성도였는데 그리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출석하던 성도들은 장차 시험과 환난, 고난이 다가오면 전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환난의 때에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진짜 성도들이죠. 요즘 말로 찐입니다.
찐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 환난의 시기, 박해와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속하십시오. 말씀에 순복하시고 따르십시오.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님께 입맞추며 날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영적 교훈과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성전에 몸을 담고 마음을 쏟는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늘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